우리 3장 1절부터 일단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뒷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10절부터 12절, 14절까지 될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 세 번째 부르신 장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마지막 19절부터 21절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스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에코가 켜져 있나요? 에코 부분을 꺼주시죠. 오른쪽 끝에 에코가 켜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저를 봐주셔도 됩니다. 태님. 저를 봐주셔도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라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주인공보다 더 먼저 태어났던 먼저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될 거지만 그 앞에 이 사무엘이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라는 의미가 뭔지는 아실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3장 말씀이 세 번역 성경에서 읽어드리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 주인공이 사무엘이라고 하면 좀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직분이 남달랐어요. 뭐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친구였냐면 제사장 밑에서 돕는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수반을 두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던 그때 성경은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이 엘리야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2절에 보면 그가 눈이 어두워져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육적인 눈이 희미해져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눈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어둠이 암흑기 때 성경이 한 아이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가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 자기 처소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성전 붙여 자고 있었겠죠. 거기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엘리는 여기 어디 위층인가 저쪽 방에 들어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여기 앞에서 쭈그려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생각해보면 God is here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존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없으면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 자리에 있으나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계시고 누구에게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 누구에게나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안테나가 민감하지 못해서 아예 무지에서 만나지 못할 뿐이다. 그분은 항상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겠죠. 엘리와 사무엘 시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근데 한 명에게는 만나고 한 명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엘리와 그의 시종에 불과했던 어린 소년. 이 두 사람에게는 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종입니다. 연륜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는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이때에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소년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에 자다가 일어나서 오늘 또 지상님이 나를 찾아서 물 갖고 오라고 하나? 아니면 불 끄라고 하나? 이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지상님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엘리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그가 모르는 상태에서 엘리 찾아갔을 때 엘리가 오히려 알려주게 됩니다.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이것은 생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유아나 예주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먹고 살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 여호와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와 깊은 교제,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내가 현우를 알아, 내가 누구를 알아, 그냥 이런 거가 아니라 나와 현우가 같이 교제하는 사이다, 같이 깊은 친분이 있는 사이다, 이런 경험되어진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4장 1절 우리 한번 남자친구들 한번 먼저 읽어줍시다. 4장 1절 시작. 이게 뭡니까? 자, 우리 준우하고 우리 태아하고 우리 현우하고 시작하고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하고 대신하되 하와가 있어야 아이를 얻고 그들의 여호와를 알미하가 그나마가 네, 아멘. 밑에 말씀 한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 위에 동침하다라는 뜻이 무슨 얘기가 아니고 이거 남녀가 깊은
깊은 관계를 맺은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였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 동침하다, 아니면 관계를 갖다, 깊은 교제를 갖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이 남자를 알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남자라는 존재하고 말도 안 섞어보고 남자가 있는지 모르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직 누군가 어떤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처녀인데 내가 어찌 아이를 갖겠습니까? 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이제 깊은 교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사무엘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목할 거는 우리 사무엘보다 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까 말하는 깊은 교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엘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하는데 지식적인 알문 있었어요. 사무엘은 지식적인 알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계속해서 3번이나 거듭 제사장님 저 사셨습니까? 하고 갔어요. 근데 엘리가 3번이나 내가 부르지 않는데 누군가 하나 부른다는 걸 보면서 그는 지식적으로 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널 만나주실 거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라고 엘리가 사무엘의 지식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엘리와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참 많아졌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성경 구절 몇 개쯤을 외우고 다니고요 찬송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경험되지 않고 지식적인 알고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 네.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것이 뭘 경험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존재를 뭐 다 하고 뭐 하는가 그냥 내가 믿고 이렇게 마치 우리 옛날에 신일까지 이렇게 모셔놓고 그냥 신이랑 나랑 적당한 관계에서 내가 신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신이나 됐겠지 이 정도의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 존재와 내가 다가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저기 기도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무슨 바은이가 하나님 경험하고 무슨 현우가 하나님 경험해 그거 다 헛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누가 가장 특별할 것 같으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장 특별합니다. 누가 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거고 누군가가 만난다면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네,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진로를 결정해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내 진로를 부르면 왠지 나를 선교사로 보낼 것 같아. 왠지 나를 목사로 보낼 것 같아. 아니면 나한테 뭔가 엄청난 것을 요구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지금 뭔가 돈이 생겼는데 이거 지금 교회가 좀 어렵다는 소리 듣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이거 주라고 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남녀 관계에서 얘 때문에 자꾸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이거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헤어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행복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여하신다. 네, 마치 무슨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단한 순간이나 이럴 때 기도하면 그때 응답할 것 같은데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와 같이 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큰 중요한 엄청난 일만 갖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시간만큼 내 안에 떼어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가끔씩 매우 건방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건방진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건방진데 구약에 나오는 후반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태도가 몹시 건방집니다. 이 하박국의 태도가 뭐였냐면,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 어떤 거냐면요. 하박국이 하나님 있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쁜 나라에서 잘 되고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서 하박국이 시작해요. 다 질문해 놓은 다음에 2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파수꾼과 같이 성류에 서겠다.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일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내가 마치 무언가 기다리는 상태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올 테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하면 대답해 보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질문했으니까 하나님 말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나님 한번 나오나 내가 봅시다. 이런 태도와 어쩌면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무신론자 얘기했어요. 시계 풀어놓고 하나님께 욕했던. 근데 이 무신론자의 태도와 하박국의 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하박국의 태도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한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나에게 답답하지만 내가 기다릴 거예요 라는 그 소망함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상황 좀 보세요. 내 상황 좀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서 한번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 뒤에 하박국의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일방통행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쭉 가버리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쭉 얘기하나 항상 대화하는 그 질문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응답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의 엘리 제사장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법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가 가르쳐줄 대로 하나님을 사모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안상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쭈그러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없어졌어요. 그의 모습이 이미 앞서 있는 사무엘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이 엘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두 가지가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사니까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에 향한 나아감도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순종함도 없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라는 지위 그리고 그의 짧은 지식 외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시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
그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경험과 거룩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이 다듬어짐으로 거룩해집니다. 경험할수록 거룩해집니다. 경험과 거룩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경험하지 못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만 거룩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만큼 거룩해져 갑니다.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사귐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지식적으로 공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난 너희를 친구라고 명하고 싶단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도 다 알게 할 거야. 너희가 나눌 거야. 너희가 가끔은 함께 공유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지향하거나 이러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그 영상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나와서 자신의 친구를 자랑하던 이 사람은 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언급하는 것은 내가 이런 친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봐라, 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자랑했던 그 친구는 대통령의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비서가 뭡니까? 비서실장에 좋게 말하고 권력자이지만 그와 대통령의 관계는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종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한낱 종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상 속에서 대통령과 비서 이전에 친구였던 두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종이기 이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친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향해서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깜이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만큼 그런 깜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를 바라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깜이 됩니다. 우리만 봤을 땐 깜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깜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사귀는 것, 이것이 평생 우리 삶에 당연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으로 살지언정 친구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종, 동시에 주님과 꿈을 함께 꾸는 친구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친구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꿈을 따라서 세상을 바꿔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특징을 여러 번 나눴고 그 특징 가운데 전자는 받아들이고 후자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알았다면 순종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가 그분과 깊은 교제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과 거룩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당연한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험을 하는 그런 주님의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고 때로는 형제야 부르시면서 그리고 때로는 친구야 부르시면서 함께 관계 안에서 주님의 꿈을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사귐의 교회가 우리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거룩해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과 사귐을 갖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우리를 깜이 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 도우실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는 깜이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저절의 순간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